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좀 한번 기억을 좀 되새겨 볼까요? 사사시대 말기 이민족의 괴롭힘이 극에 달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던 어두운 밤 같은 시절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밝히 빛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이자 그리고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잠시만, 거기 지금 화면 켜져 있나요? 그래요? 여기 안 나오지?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랑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하여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그를 기도하다가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거기서 음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네, 아멘. 네, 사무엘의 예언대로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누군지 기억나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네,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좋은 부위를 빼가고 그 다음에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기는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엘리는 듣지 않았고 엘리 집안에게 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편 블레셋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는요, 블레셋 땅에서 다곤의 신상을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각종 재앙을 발생시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결국 그들은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죽으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일종의 자율주행 모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그 후에 법궤는 이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20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면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죠. 자, 이렇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사무엘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도 하던 대로, 자신의 조상들이 계속했으니까 하던 대로 섬기는데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 바알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아내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다곤 기억나세요? 블레셋 지방에 그 다곤이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바알은 비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들은 생산 능력을 좌우하는 신이었어요. 이들의 신의 숭배는 아주 음란하고 외설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집단 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가 끝내고 나면 항상 성적인 행위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이방신을 섬기면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을 회개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회개하자고 외쳤고요.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요, 기존의 우상을 내다버리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그들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이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을까요, 소유자매? 네, 알고 있나 봐요, 소유자매는. 맞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 이 미스바를 향해서 무장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적군을 쳐들어오게 하신다니. 그런데 뭐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해볼 식민지 백성들이 떼거지로 모여있대요, 한 곳에.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새끼들 모여서 반란을 계획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미스바는 또 문제가 블레셋 영토에서 대단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당장이라도 블레셋의 군대가 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와서 도륙할 만한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명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아스다롯도 아세라도 다곤도 의지했지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증명을 해내라고 사무엘은 요구한 거예요. 그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잠깐 꺼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직접 치셔서 전쟁에 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 일을 기념하여서요, 돌을 하나 취하고요, 이 미스바 지역과 센 사이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은 무조건 들어봤을 이름,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승리를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인 거죠, 이 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을 도우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얻은 승리가 이 미스바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요, 이 진정한 회개는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한 번 울고불고 했다고 끝?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과거의 삶을 몰아내고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버렸음을, 단절했음을,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삶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샬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연우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나요? 경험해 봤나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했다고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연우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 얘기들을. 보통 제가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청년분들하고 이제 신앙에 관련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도사니까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막 얘기를 해요.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다 시들해요. 저는 수련회에서 성령 체험도 했고 엄청 울면서 회개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잘 안 바뀌죠, 제 삶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 공통입니다.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 대단히 많이 합니다. 네, 우리는 부흥회에서, 수련회에서, 또는 대형 찬양 집회에서, 기도회에서 회개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다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던 적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은 시들해질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은 그닥 바뀐 거를 못 느낄까요? 왜 내 믿음은 별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왜 나는 동일한 문제들에 여전히 넘어질까요? 그리고 왜 내 삶에는 말씀에 나오는 그런 기쁨, 충만,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까요? 그리고 왜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할까요? 아니면 나는 요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 기도나 눈물, 그리고 성령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이어져야 돼요. 후속 조치가. 삶을 바꾸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한 믿음의 실천과 실습이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 체험이나 눈물의 회개 기도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이 과정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회개의 초입만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개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끊어내고 바꿔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랑 그리스도인이랑 그냥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식사 시에 식사기도 잘하고 11조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유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야 할 로마 헬라인의 그 네 가지 삶의 모습들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거는 첫 번째로 방탕한 성적인 관습, 그리고 두 번째 주술과 미신을 따르는 관습, 그리고 세 번째 부와 소유에 대한 경쟁적인 욕망, 그리고 네 번째 다른 문화와 간습에 대한 아니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유스티누스는 이것들이 당시 로마 헬라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관습 문화라고 봤어요. 다른 죄들보다도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이 의외로 중독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이어서 그냥 그 상태로 삶의 방식이나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중에 반드시 넘어지거나 또는 아주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쉽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한 3년 가까이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던 것이 뭐냐면 일단 몸으로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선을 행하게 만드는 것을 3년 동안 훈련시켰고요. 그리고 저런 삶의 모습들을 진짜로 끊어냈는지 바꿨는지를 계속해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네 가지 삶의 모습을 다 인정을 하고요. 사실 크게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도요.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유스티누스가 얘기한 네 가지 문제를 끊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방탕한 성적인 관습. 제가 시절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인은 혼전 순결해야 돼. 너 혼전 순결 어겼어. 이 더러운 존재.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행위는요, 인간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터부시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행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과 존재의 의무입니다. 성행위에는요, 생명의 책임이 따라요.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성행위에서 그 생명에 대한 무게, 의무는 잊어버리고 즐거움만을 누린다?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내게 정해진 내게 정해진 파트너를 존재로 귀히 여기지 않고 성적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네, 그건 역시 존재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취향이라고도 얘기해요.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어요. 원나잇, 선색후사, 동성애, 그런 키워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과 유튜브와 SNS에 소비되고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아무래도 성경이 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닌 척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기준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방탕한 성적인 관습은 여러분과 그리고 상대방의 몸과 영혼에 짓는 죄입니다. 그것은 훗날 분명히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에 끊어내고 바꿔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뉴스란에 교회 내 성문제가 요즘 얼마나 뉴스란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가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술과 미신을 따르는 관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무슨 주술과 미신을 따른다고 전사님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여전히 따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년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갑니다.
인터넷 무료 사조를 보고요. 번화가에는 타로 카페가 성업 중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신과하고 상담 치료가 빨리 뿌리를 못 내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무당과 점술가와 사주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 정신과와 상담 치료보다 인정받는 비공식 상담가였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달릴까요? 근데 사실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듣고 싶어서예요. 내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21세기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는 비나이다, 원합니다, 바랍니다라는 문화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 아닌 내게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라고 비는 신앙의 왜곡된 형태가 교회 안에서 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년의 말씀 카드 뽑기.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 카드 주는 걸로 바꿨죠. 말씀을 내려준다는 의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화투패처럼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막. 그 다음에 수능 즈음에 열리는 수능 기도회. 그래서 우리 교회 수능 기도회 안 하고 있어요. 왜 수능을 위해서 기도회를 해야 됩니까? 그게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고 뭔가 달라요. 그 다음에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서 저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교인들하고 같이 삥 돌아가지고 땅 밟기 기도회 하는 거.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있을 때 막 작정 40일 새벽 기도하기, 뭐 금식 기도하기.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린 적 있잖아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건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않다가 떠난다고요, 교회를. 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제가 그랬으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와 소유에 대한 욕망.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부와 소유에 대한 욕망, 심지어 그걸 권장하는 SNS 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저도 인스타를 하지만 인스타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아, 은결이는 어제 롯데월드를 가서 그렇게 재밌는데 나는 토요일날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농담이에요, 이거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당 20만 원 이상 하는 오마카세를 가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많아요? 호캉스는 또 얼마나 많이 가고요? 일본의 출입국 제한이 풀리자마자 와, 일본 유명 여행지에 정말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호텔이 안 잡힌대요, 요즘. 그리고 수시로 올라오는 외제차 인증, 명품 시계 인증, 가방 인증, 조던 인증, 옷 인증, 그리고 몸매 인증.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이 큰일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죽어요. 돈이 그렇지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업할 때 저도 오마카세 가보고요. 1인분에 8만 원짜리 한우도 먹어보고요. 일본에 가서 프랑스 달팽이 요리도 먹어보고요. 성게초밥도 배 터지게 먹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배부르고요. 똑같이 똥 싸고요. 똑같이 살쪄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이게 사탄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계략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살아. 라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속에 빈 구멍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요. 그런데 그 구멍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구멍을 채우느냐고 죄만 오히려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기랑 같이 멸망하려고. 자, 그럼 네 번째. 사회 깊숙이 존재하는 우리와 다른 계급, 문화 소수자들을, 이런 분들에 대한 차별들, 혐오, 폭력. 아마 이게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혹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조금 촌스러운 사람, 나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 나보다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 아니면 또는 성격이 좀 괴팍한 친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쟤는 이러니까 그럴만해. 쟤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쟤가 문제니까 나는 미워해도 돼 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을 합리화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차별을 용납하고요, 작은 거지만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격에만 집착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배척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마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괜찮고 우리와 다른 이들을 모두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설지도 몰라요. 아니요, 이미 사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 교만한 자리에 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차별과 혐오와 배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정면으로 배척되는 대항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내야 할 모습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모습에 다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관련된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만, 나는 한 교회의 장로라고 소개를 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 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동안 회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울며불며 기도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 때 삶 속에서 적어도 이 네 가지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세례시 교육했다라는 이 글을 본 게 제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삶에서 이런 모습을 끊어내야 돼, 안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이 글을 보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울며불며 기도하고 방언하고 감정적으로 한번 쏟아내는 것이 회개의 끝이라고 알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란 삶을 바꾸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끊어내야 할 것들, 그리고 돌이켜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이 삶을 바꾸고 과거의 악습을 버리는 이 훈련을 시작한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삶의 고통과 시련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삶에서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끊어내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듯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증명해야 돼요. 위기에 내기한 네 가지 삶의 모습만 바꾸려고 해도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다양한 삶의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명현 반응입니다. 여러분, 명현 반응이 뭔지 아세요?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몸살, 발열, 통증. 예. 하지만 이 명현 반응을 겪어야지 사실은 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에베네셀.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고 평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연우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